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인생 살아가면서 가끔 부수입이 생깁니다. 부수입 생기면 기분이 괜찮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수입이 생기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경험 못 해봤는데 여러분은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부수입이 생긴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부수입만 기다리는, 부수입만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명, 죄송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삶 속에도 부수입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믿고 난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경험 다 부수입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자체도 실상은 부수입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되는데 마구 퍼부어 주시는 부수입입니다. 그래 오늘은 이 부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수입도 엄청 크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여기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 표현은요. 직역을 하면 나에게 매력을 느끼는 자는 내가 건지겠다 말씀하셨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매력을 느껴야 사랑을 하죠. 여기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매력을 느끼는 자가 실상 복된 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은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붙어있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망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다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진지한 믿음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건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지만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점령해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을 넘어선 우리의 의지의 문제요.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의 순종이 뒤따라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때문에라고 돼요. because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면 사랑해야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Yes and yes and yes.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겠노라.
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구원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추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을 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생각이 전무하다 얘기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이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겨나며 그리고 사랑의 결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닥쳐도 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인생 속으로 마구 넘쳐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아는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상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기에,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기서 먼저 하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푸수입도 엄청 큽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다른 친구와 함께 낚시를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배가 막 뒤집혀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다른 친구가 그래도 교회에 나간다고 한다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빨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양심은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해봐. 그래도 기도를 좀 해봐. 이 친구가 기도를 합니다. 소위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제대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위기에 꼭 좀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찮은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귀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는데 하나님과 무슨 밀고 당기는 그러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마감, 종결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영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못 말리는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성경 신약 성경 어느 구석에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어느 구석에서 우리에게 억지로 코를 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죠.
은혜 없이는 내 인생이 불가능하구나를 아는 영혼만, 인지하는 영혼만, 인정하는 영혼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호소의 대상이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호소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속에 사랑도 없다는 증거가 되고 맙니다.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점점점 우리 속에 번져나가며 더 커지며 발전하며 확산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이 창조자를 예배하는 것은 본업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 섬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게 존재의 기본 이유입니다. 그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 수입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구나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으니 그게 우리의 주 수입원이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건강,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부수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수입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겠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부수입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부수입이 엄청 큰 삶입니다. 삶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 아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will manifest myself to him.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somehow 어떻게든지 나타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즐겨 지키는 영혼들. 글쎄요. 영적인 엘리트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싫은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있습니다. 영적 엘리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는 영적 엘리트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자신을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수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많아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모든 부수입은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영혼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점점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인생의 부수입.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실 때마다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 이 부수입. 그분은 참 겸손한 분야라고 하는 부수입. 내 영혼에 기쁨이 늘 넘치는 그 부수입. 내가 점점 더 성결해지며 거룩의 능력이 내게 영적 근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그 부수입.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수입입니다. 부수입이 엄청 크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부수입 받는데 나만 빠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부수입 엄청 큽니다. 인생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두가 부수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역시 부수입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한, 얼마나 고귀한 부수입입니까? 우리는 이미 보너스를 좀 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 기뻐해야죠. 기쁘죠. 그것을 넘어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수입에 눈을 돌려야 되며 그 부수입에 기뻐해야 되는 단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비루한 생각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로 찌든 생각을 다 짊어지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고를 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수입도 엄청 큽니다. 두 번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 결과 우리 인생 영화롭게 됩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표현,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름의 위대함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하구나 대단하시구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깨닫는 순간, 뵈는 그 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 돌려드려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이름을 더 영화롭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도 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그 사실을 깨달으며 믿는 만큼 우리 인생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높여 영광 속에 올려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예배를, 찬양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더 알게 되기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본문입니다. 자기의 창조주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는 피조물이야말로 복된 피조물이죠. 본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아는, 창조주인 내 이름을 아는 그 피조물을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며 부수입을 또
던져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에게 우러러 보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높이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에게 찬양을 돌리게 되며 우리는 그 찬양을 다 묶어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수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 영화로운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입도 엄청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했고 아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높여보려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누구도 다시 끌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됩니다. 다시요 내 영광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의 함수 관계를 잘 마음판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영광, 내게 되돌아오는 사랑과 내게 되돌아오는 영광. 우리는 부수입으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부수입으로 먹고 사는 인생. 그러나 내게 돌아오는 사랑과 내게 돌아오는 영광을 다시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닥뜨려진 인생의 모습이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기억할 때 인생은 승승장구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생은 더 힘찬 모습으로 솟구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온 몸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사계절 그 어느 때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높여주시며 우리 인생 살만한 인생으로 즐길만한 인생으로 과연 이거구나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꽃피는 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인생의 뜨거운 여름에 처했을 때 그 이름이 우리 영혼의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 많이 부는 가을 그리고 수확의 계절 그 이름이 영혼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추운 겨울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겨울 속에 그 이름의 따뜻함이 우리 영혼의 담요가 되어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또 부수입에 대해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부수입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굳이 영화롭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부수입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부수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즐기셔야죠. 다시 묶어 주 앞에 바쳐드리며 또 계속 여호와를 존중히 여겨드립시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강함으로 갚아주시겠고 용맹을 떨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용맹을 떨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부수입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꿋꿋하게 서서 이방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목숨을 내걸고 선포함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그 모습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전 대국을 뒤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다시 고쳐쓰지 못한다고 했던 다리오의 그 조서를 고쳐쓰게 만든 다리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험, 불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결국은 높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일당 100이 아니고 성경은 일당 1000을 논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본업에 충성한 결과 그의 인생은 시대를 두고 영화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수입을 즐기며 가나안 정복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자신의 영예라는 부수입 No. 아닙니다. 물질과 자신의 영예라고 하는 어리석은 곧 썩어지고 말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부수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삶 속에 이어지며 주위 사람들이 볼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부수입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가려 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려 하십니까? 분명한 답이 우리 마음속에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당신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 것이며 그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우리는 다시 그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바쳐드리며 재밌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귀한 몸을 다 깨뜨시며 피를 쏟아 부으시며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이게 제 꿈입니다. 이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보 차원에서 다루지 마시고 진리요, 내게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자세를 확인하시며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수입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부수입입니다. 더 찬란한 부수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찬란한 부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부수입 다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그래 부수입이 더 엄청 커지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 손바닥에, 양 손바닥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리며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저희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셨으니 인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며 제대로 살아가는 다짐을 주님께서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영광 위에 저희가 살아갈 때 부수입으로 또한 저희를 복주시며 또 그 영광 주 앞에 바쳐드리는 뛰어난 빼어난 주님의 눈에 흡족한 주님 마음의 예쁜 영혼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